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창세기 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펼쳐지려고 합니다. 6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결심하신 결정적인 이유를 보게 됩니다. 괄호에 적어드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비교하여 보고, 그리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은 당시에 자기의 힘만 믿고 살인을 일삼아서 유명해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제가 참고를 드렸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말하는 용사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고 제가 참고 구절을 드렸는데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이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 백성들이 타락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모습 때문에.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고 말하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들이 타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일삼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로 일삼아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많아져서 꽤 큰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가인과 또 아벨 이후 셋만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일단 오늘 성경에서 주로 비교하여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여졌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다른 후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많이 불어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꽤 큰 무리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딸들은 물론 가인의 후손에서 태어난 딸들, 겉이 아름답고 치장하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딸들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이 딸에는 단순히 여자뿐만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을 주로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이제 딸들이 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더 큰 의미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죄의 모습들, 기질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뱀의 후손들, 사탄의 기질을 가지고 그 기질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올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면에 누굴 말하겠습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들이 죄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죄성을 갖고 태어났고 셋의 여인의 후손들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셋의 가인의 후손들 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그 죄성을 가지고 결국 자기 유익대로 쓰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탄의 지배를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던 자손들, 애쓰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의 죄된 본성을 자꾸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런 무리들, 주로 셋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다 할지라도 그런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은 소망이 아직 있는 겁니다. 소망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드림교회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몇 명 안 되는, 10명 안팎되는 인원이 예배하지만 이 예배 인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무리들이라면 다드림교회로 인해서 이 땅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딸들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니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결혼을 사실을 하는데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인 여자들과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것을 문제로 삼는 이유는 뭡니까? 그 가인의 딸들을,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의도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의 딸들을 삼을 때 그 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딸들로 인해서 그 셋의 후손들,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세상적인 일로 모든 정신과 뜻과 생각들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라고 권면을 하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할 때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할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결혼을 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아주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더욱더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가지고 그리스도는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하나님 향한 어떤 그 소망과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어져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경건한 후손들이 자꾸 그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딸들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가 오고 예배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방탕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사상이 뭐냐? 영웅주의였습니다. 영웅이 높임을 받고 영웅이 존귀를 받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알겠습니까? 영웅이 존경을 받는데 어떠한 사람을 그러면 영웅이라고 대접을 받았느냐?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여기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용사라는 말인데, 이 용사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용사가 됐느냐?
사람을 무조건 많이 죽이면 용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을 많이 죽여서 나는 이만큼 죽였노라 이렇게 떠들어댈 때 그때 그 사람이 용사라고.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 칼싸움을 잘하건 하여튼 남을 죽여서 남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용사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도 있는데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용사라고 자칭 나는 용사다, 나는 사람 많이 죽였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4절 중반절 이유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뭐라고 대접을 받았어요? 용사로 대접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경건한 그 자식, 경건한 후손의 자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자기의 이름을 자꾸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백성들, 경건한 후손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 믿음의 부모 세대들에게 지금 이 한 부분은 믿음의 부모 세대들의 귀를 열어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후손들이 돈 잘 버는 방향으로 키워서도 안 됩니다. 좋은 명예가 있는 자로 키워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후손으로 키워야 됩니다. 지금 이 당시 바로 창조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에 벌써 그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백성. 영웅주에 물들어서 살인을 일삼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건한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경건한 후손들이 제사 드리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정욕만을 따라 살고 다른 사람의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계속 경고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사인마저 무시당하고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차고차고 그게 극한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문제를 보실까요? 6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의 악함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놔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들이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거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양심으로 여러 가지 외쳐지는 소리로 외쳐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양심에 울리시고 선포하시고 보호하심을 이제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당시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가슴 속에 신앙의 외침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찔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도 그 누구 하나, 어느 것 하나 뭐라고 말하는 자가 없어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걸 그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120년이 무슨 기간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사건 이후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실 한 몇 세대까지는 막 한 400살 전후로 삽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난 후부터 급격하게 이제 인간의 수명이 100살 전후로 바뀌어지게 돼요. 100살 전후로. 그러면서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120살까지 사는 백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하면 70여, 70여, 강건하면 80이라 이런 해서 100세 전후에 대부분이 죽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예기간, 홍수의 유예기간을 120년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지금 살아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도 후자를 선택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했다. 이게 전자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했다라고 하는 견해를 그분은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어볼 때 그 부분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그 견해 속에서는 아직은 이것이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찔림을 줄 그것을 포기하셨지만 노아를 통해서 한 번 더 외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간, 심판의 기간을,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한번 120년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흘러가는 흐름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노아를 통해서 이 사실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이 바보야, 산에다가 방주를 짓냐? 이렇게 산에다가 배를 짓냐?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침을 뱉고 능욕하고 그렇게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기간이 자기들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인 줄 그들은 아무리 외쳐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6장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3번 문제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끊임없는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부감과 분노의 모습을 여과 없이 표출하시는 것을 5절부터 8절의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킬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노아의 홍수는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기 싫어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라는 것은 당시의 제사 형태지요. 그러나 그 피의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회개의 제사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타락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 몸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그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났었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피의 제사로 회개하며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피의 제사보다는 자꾸 사람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타락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우상 숭배의 습관과 접목돼서 변질된 예배의 모습으로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노아의 홍수로 교훈을 하시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회개하며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 그런 제사의 삶이 없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보다도 예배가 자신의 자랑이 되고 사람의 감성만을 자극해주는 공연과 같은, 쇼와 같은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기복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줄어들고 있고요, 복을 강조하는 설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예수를 선포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주의적인 설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을 읽어놓고 세상의 이야기, 책 이야기 하다가 끝나는 설교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고 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공연과 같은, 쇼와 같은 예배가 되고 있다면
성공주의적인 설교가 되어지고 기복주의적인 예배로 바뀌어져 있다면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가지고 사람은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 속에서 뭔가 새롭게 일할 힘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고 회개의 모습을 가질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재림의 소망을 꿈꾸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려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떠나실 때 성도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흥에 겨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열심히 찬양했고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 예배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많은 목회자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들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된 자들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른 신앙, 죄를 지적해주는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설교, 이러한 예배, 이러한 자세를 가진 성도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발판에 다드림교회가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드림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목회자가 되며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